요즘 그 물건을 구입할 때 마트나 이 상점에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다 보니까요, 이 온라인으로 이 판매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먹는 식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그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합니다. 이제 직접 시간 들여서 다리품을 팔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이제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비교할 수 있고 고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더 좋은 것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이렇게 몇 번 움직이면은 저렴한 가격에 집 앞까지 이렇게 딱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하다 보면서 저도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습관은 뭐냐면 제가 주문한 물건이 지금 어디쯤 배송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런 버릇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이제 어디에서 파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곳까지 이제 가서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렇게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주일에 쓰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주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요일에 온다든가 아니면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도착을 해야지만이 주일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간혹 가다가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또 안 오고 월요일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획을 주일에 사용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그 주간에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물건이 도착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아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 물건이 품절되었는데요. 아니면 그 물건이 배송 중에 분실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확인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화가 납니다. 품절이 되었으면 미리 품절되었다고 안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배송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배송에 문제가 되겠다고 이렇게 문자라도 주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마냥 그냥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알려주니까 너무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배송에 약간 불신이 생겼습니다. 뭐 그렇다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새벽에 집 앞에 갖다 놓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이제 일을 몇 번 겪고 보다 보니까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이 물건이 출발했나 안 했나, 지금 어디쯤 가 있나, 뭐 이상이 없나 항상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지 않아서 전화하면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안 쌓이고 수시로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의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인터넷 쇼핑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출발했니? 지금 어디쯤 갔니? 언제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확인하고 자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서 이게 지금 어디쯤 가 있구나. 지금 이게 언제쯤 오는구나.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이 마음이 놓이고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는 그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여기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큰 축복인가? 이게 무슨 저게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민족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뭐 20대, 30대, 뭐 늦어도 40대, 뭐 이때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물론 이 나이 때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한 것은 아닌데, 근데 이 시점이 지나면은 도저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마지막 기회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의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서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짓말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릴 때 10년 뒤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납니다. 15장 1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수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니 10년 만에 나타났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눈으로 탁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줄 건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5세입니다. 예, 그 아내 사라는 75세입니다. 아니 85세, 75세에 지금 주셔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앞으로 주겠다. 그러면 얼마큼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물질을 주셨지만은 아직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자신을 감싸줄 수 있는 상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움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는 유목민이고 농경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농경사회였거든요. 시골에 가면은 집안에 뭐 자녀가 보통 4명, 5명, 6명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녀가 많았냐면요. 농경사회 유목민에서는요. 자녀가 많을수록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이야 우리가 핵가족이 돼가지고 뭐 한 자녀, 두 자녀 이렇게 키우지만은 예전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유목민들도 자녀가 많을수록 이 유목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그 당시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아야지만이 부족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났지만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상속자는 이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이 많잖아요.
별을 쫙 보여주면서 너의 자녀들이 이 하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 절차를 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쪼개놓습니다. 쪼개놓고 그 가운데 당사자들끼리 지나가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계약을 할 때 인감 도장도 찍고 변호사가 참석하기도 하지만 또 친구들끼리 약속할 때는 뭐 손가락을 걸고 뭐 복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약속의 체계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소나 양을 이렇게 반을 딱 자릅니다. 잘라놓고 그 사이를 당사자끼리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쪼갠 동물처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다. 이 약속을 맺은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1년 뒤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 사라의 몸종 하갈로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못 낳으면은 자신의 몸종을 통해 가지고 남편한테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고 아무런 이상도 없고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잖아요. 4명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몸종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분명히 1년 전에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만에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자녀를 낳고 13년이 지났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엘은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인가? 사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라. 그렇게 하면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자녀를 낳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년이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고 이 사라는 10살이 어리니까 89세입니다. 그때 나타나가지고 또 그 당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속에 웃었어요. 이 웃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웃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 지금 13살 된 이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십시오.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셔갖고 사람의 마음을 허황된 꿈을 꾸게 하지 마십시오. 준다 해가지고 혹시나 줄까 하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을 허황되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이스마엘에게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거 좀 꺼주세요. 네. 자,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또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긴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모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게 되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라가 어떻습니까? 속으로 웃으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뒤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징표를 보여주셨잖아요. 약속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둘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나의 후손은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또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낳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속으로 비웃고 믿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늘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재차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100세 때 자식을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75세에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자손 줄게. 그거 나가지고 100세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그죠? 25년 동안이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75세 때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실 거야 이랬겠습니까? 수도 없이 늘렸을 거고 그 100세 되기 전에 분명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하갈을 통해 가서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수많은 첩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도 하시고 하늘 별도 보여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비록 의심을 하고 비웃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계속 약속하시니까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개척을 먼저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척을 하고 10년이 되었는데 자신은 여러 번 교회를 그만둘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래요.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까지인가 보다. 올해까지만 하고 교회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또 성도님이 오셨다가 또 몇 달 교회 다니시다가 또 떠나가시면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니까 한두 분이 교회를 떠나가면 그 빈자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닌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 생각지 못한 분들에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둬야지. 이번엔 정말 그만둬야지.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있을 때 그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던 분한테 연락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락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목사님 교회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고 또 어떤 분이 또 찾아온답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않던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목사님 교회에 후원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접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라고 하시는 가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인가 보다 라고 하고 접으려고 했다가 다시 그 마음을 지워버리고 또 접으려고 했다가 또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그 목사님이 힘을 내갖고 다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늘 나오시는 분들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많이 못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오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을 때 집에 돌아가는 길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우리 가족끼리 기도하고 가는 날은 마음이 무겁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편하지 않아요. 아, 우리 왜 안 오셨지? 왜겠지? 이러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요. 그 주간, 그날이라든가 그 주간에 저도 전화가 옵니다. 아니, 톡이 와요. 목사님, 후원 헌금 넣었어요. 이렇게 톡이 오고요. 또 가다 보면 어떤 분 아는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의 헌금은 다 전에 위자료 교회 도와주게 했는데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이런 연락 오고요. 불과 얼마 전에도요. 제가 아는 우리 같은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러면서 많이 힘드시죠? 이러면서 계좌번호 좀 보내달라고 또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몇 번 안 오셨지만은 오늘 많이 빠지면 그날 목사님 다른 분한테 전화가 오더라. 그래서 우리 많이 빠지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올해 들어와서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 교회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새벽 기도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처음 오시는 날은 월요일이었어요. 그 전날이 바로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주일에도 많은 분들의 성도님들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저 혼자 왔어요. 저 혼자 왔는데 저 새벽 기도 참석하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저 혼자 비켜놓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옷도 검은색을 입고 마스크를 탁 쓰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검은색을 입으신 분이 확 들어오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탁 들어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심장이 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 들어와서 놀라셨어요. 왜? 보통 같으면 이 시간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안 하고 목사님이 그냥 뭐 남자가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자마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저분은 안 오시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벌써 2달, 3달째 새벽 기도 매일은 아니지만은 꼬박꼬박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뭐 아직도 오실 때 모자 쓰시고 뿔테 안경 쓰시고 또 마스크 쓰시고 검은색 옷 입고 오시기 때문에 외모가 어떻게 생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말씀 또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실지 모르지만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셔서 새벽기도 하셔가지고 또 새벽기도에 힘을 내고 또 참석을 하고 있죠. 뭐 새벽기도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우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올해 어떤 권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셨어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오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오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모르신 분이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저희 가족하고 성령님들이 안 오셔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그분이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명절 기간이었는데 안 오셔가지고 이분 또 안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도 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헌금도 하시고 또 지난번에는 저희들 힘내라고 뭐 피자도 시켜주고 가시고 뭐 그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를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낙심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희망을 주시죠. 축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전 예배 때요. 우리 이 자리에 이전 예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예배 때 그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목사님 또 개척하셨어요. 가까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개척 초창기 때 교회에 이제 오신 분이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주시다는 겁니다. 사주시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게 아니라 그냥 사주시고 몇 번 교회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더라.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 개척 초창기에는
뭐 오셔가지고 며칠 다니지도 않고 몇 달 다니지도 않고 와서 이렇게 뭐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교회 필요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께 보내주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이제 올해 4년차가 되어가는데 보니까 뭐 끝까지 남아있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셔가지고 뭐 한 달 교회 오셨다 가신 분도 계세요. 2달 교회 다니시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3달 아니면 1년 있다 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때 보면요. 그분이 꼭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오셔가지고 무슨 물건도 사주시고 가시기도 하고요. 또 그때 오셔가지고 교회 자리에 채워주시고 가시기도 하고요.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주셔갖고 뭐 한 달, 길게는 아닙니다. 뭐 2달, 뭐 어떤 데 1년 이렇게 그 자리에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택배 배송지를 계속 체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자꾸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꾸 중간에 축복의 징검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가다 보면 그 건너가는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그 축복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징검다리를 놔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원했던 축복의 자리가 아니네? 이 징검다리가 뭐야? 이러면서 나는 이것을 건너가지 않을래 라고 하면은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검다리를 보여주실 때 나를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약속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나타날 때는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뭘로만 했습니까? 말로만 했어요. 말로 그냥 내가 이걸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는 뭘 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었어요. 더 정확하게 이 하늘 별처럼 많게 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와 양을 쪼개고 그 약속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손가락을 걸었던 거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할례의 증표를 주셨어요. 할례의 증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와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건데 이름까지 주셨어요. 뭐라고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나타나셔가지고는 내년 이맘때 정확한 날짜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 두 번째는 그냥 계약 체결, 세 번째는 이름까지, 네 번째는 언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상속자 엘리에셀, 이스마엘이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자녀를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14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삭의 이름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웃음. 자,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할 때 웃었는데 그 기쁨은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웃었잖아요. 그 웃음은 뭡니까? 기쁨의 웃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피시하는 에이 뭐 이런 웃음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주셨어요. 웃음을 주시는 거죠.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꾸 어디에서만 머물러 있냐면 비웃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이 피시 그렇게 비웃었지만은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웃음을 참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앞에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징검다리를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징검다리가 있으니까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겠다. 축복의 땅에 도착하겠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징검다리를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징검다리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웃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